Pray Together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길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돔 왕이 교만과 탐욕을 의미한다면 멜기세덱은 또 축복과 감사를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감사하는 그런 삶의 그런 신앙의 길로 우리가 늘 걸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일어난 일로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예미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 없겠지요. 뭔가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까지 했지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믿음의 바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또 승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될 이 길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일들이 또 만날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친히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어줬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막아주셨잖아요. 전쟁터에서 방패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잖아요. 이기려면 공격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또 공격해오는 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방패처럼 방어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도 영적인 전쟁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의 삶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방패 삼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방패를 삼으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방패 삼는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아브라함아. 여기까지 잘 왔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 그러면 세상의 복을, 세상에서 얻을 복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세상에 관한 복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복이었어요.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얻은 수많은 전리품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도 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멜기세덱에게 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복,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급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걸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참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에게 주실 상급을 우리가 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분명한 하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늘의 상급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이, 천국에 하도 많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다녀와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간증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테이프도 많고 천국에서 본 환상,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 물론 그 안에는 유익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사는 게 다 다르더래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지하 한 칸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2층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우리 펜트하우스처럼 굉장히 고급지고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화려한 집에서.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됐는데 동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그렇게 실제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집에서 살고, 천국도 이 세상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차별이 있고 나뉘어지고 그런 곳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기 힘들었는데 천국 가서도 지하 칸에서 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보다는 아브라함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겠죠? 우리보다는 다윗이, 우리보다는 모세가, 우리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천국에서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그분이 정말 천국에서 뭘 보고 왔는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가집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천국 간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긴 한데 천국에서조차 그런 차별이 있진 않겠다 싶은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천국에서조차 그런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상급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급은 그런 상급이 나뉘어져서 차별이 있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그런 천국의 모습도 아닐 거라라는 저는 성경에 비춰봐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죠. 실제로 어떤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보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상급인 거예요. 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상급으로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큰 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상급으로, 상으로 주십시오. 상급으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더 큰 믿음, 또 성숙한 믿음을 상급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상급으로 만약에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좀 멀어질까요? 저는 세상과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상급으로 우리가 구하고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급을 가지고 순종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제가 좋아하는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천국에서 층이 하나씩 우리가 살 집이 미리 올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겸손과 섬김과 충성이, 믿음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뒷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섬기고 사역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은 누가 알아주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걸로 족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잘했다,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다 알아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격려받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미 그 믿음이, 이미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언가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리가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음을 상급으로 우리가 구하며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